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11월. 그리고 오늘 보고 저를 한 번 더 보면 2021년도는 지나가는 거죠. 올해도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읽는지 제가 궁금해요.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훌륭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이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본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백지 상태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2021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이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건 뭐예요? 이제 11월 첫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11월 첫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살아가는 삶에 뭔가 영향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향이 없고 그냥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 드렸어, 하나님 나 건드시면 안 돼, 이게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발견하는 게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이 또 한 부분이에요. 먼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단계, 우리로 따지면 고난주간을 보내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지 3일째가 되었고 고난주간으로 따지자면 화요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문이 닫힐 때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가가지고 한 10리쯤 떨어져 있거든요. 베다니에 가서 숙박을 하시고 다시 아침이 되면 성문이 열릴 때쯤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오셔서 볼일을 보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짐작이 되냐, 지금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다니는 길이 어때요? 매일 다르지 않고 날마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동네는 어디냐?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명을 얘기하냐면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이 벳이라고 하는 거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벳이 집이에요. 그 레헴이라고 하는 건 떡이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다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무화과는요, 이 열매가 열리거든요. 근데 한 번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맺히는 열매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파게가 열리는 집, 뭐예요? 벳파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테에나가 열리는 집, 그래서
베타니 이렇게 지명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지명을 설명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동네에는 뭐가 흔하다? 무화과 나무가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 특정한 한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에나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 그 도로가 거리가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와요? 태풍이 와가지고 가로수가 뿌리채 뽑혀서 누워있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보이는 거는 나무가 뽑혀서 쓰러지지 않는 한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라서 쓰러져 있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제자들의 시선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전날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거예요. 전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그런데 저주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면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 12절부터 11장 12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성전을 정화하시던 날이었어요. 그 전날이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딱 둘러보고 마주친 게 뭐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특별한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맛도 있고 색깔도 좋고 모양도 좋은 그런 테에나의 열매가 아니라 처음 열매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 배파게라고 그랬잖아요. 파게라는 열매인데 이거는 맛이 없어요. 색깔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잘 먹지 않고 누가 먹냐 하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 이거 없으면 배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죠.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이 첫 번째 열매인 파게를 맺지 못하면 그 해에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잎사귀 안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실망하셨죠. 그런데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전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마른 채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이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지난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던 그 모습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사나워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동전 바꾸는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상을 막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너 다시는 열매를 못 맺는다.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나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열매 맺지 말아야지 해서 열매를 안 맺은 것입니까? 주변의 환경에 순응하는 게 자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상황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혼내려면 누구를 혼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혼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 죽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답지도 않고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화과 나무 가운데 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셨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말라 죽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으로 끝나지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한다? 뭘 비유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끝나고 새롭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단락이 바뀌어지지 않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핵심적인 이야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둘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 셋째는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이지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비유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이 사건이 지금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이 마가만 아주 친절하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뒤에 오늘 본문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이제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하는지 뭘 비유하는지 딱 느낌이 오시죠. 뭐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관리를 하면 뭘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따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거잖아요. 꽃이 없는 게 아니고 보통 꽃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탁 드러나게 되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피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보고 꽃이 예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관상용으로 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성전이 변질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면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는데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많은 잎사귀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뭇잎을 다 제거하면 열매가 없는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지 알겠죠? 많은 돈을 들였어요. 많은 사람이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싸고 훌륭하고 웅장한 그런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본문의 배경은 6월절이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뭐 하러 왔어요?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양을 제사장들이 잡는데 25만 마리를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의 목에서 나오는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연기가 그 예루살렘 하늘을 희뿌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와, 웅장하다. 와, 뭐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겉모습을 이렇게 걷어내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정한 것,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어때요? 돈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병든 거, 저는 거, 그리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죽을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여기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면을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는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끝나고 나면 뭐 하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흉내를 내고 있고 신용을 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 속을 파헤쳐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말라 죽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셨어요.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물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 지어놓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 드리는 흉내를 내는 그런 잘못된 예배와 제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겠다. 다시는 이 성전에서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위 자체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잘 읽지 않는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반갑지 않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엉터리로 살면서 나를 예배하느냐. 그런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서에 보면 그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일주일 동안 손에 더러운 거 묻히고 피를 묻히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면죄부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면죄부를 받았으면 그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면죄부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계속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뭘 경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날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일한 곳이에요. 여기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땅에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성전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건물을 봐라,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표현하는 것이지, 교회를 비싼 돈 지고 지었다고 그 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을 때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거를 이게 같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헷갈리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건데,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 더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성전 안에 가둬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존재가 1대1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5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구역 이름 자체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가운데 건물이 있고 양쪽에 마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양쪽에 있는 마당이 바깥들이라고 불러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는 이름 그대로 이방인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바깥들과 안뜰 사이에 그림을 잘 보시면 성전 앞에 이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면에 놓고 북쪽으로 놓고 볼 때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2번이에요.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갑니다. 그리고 3번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남자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잡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 이제 성소예요. 4번이죠. 성소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러서 남자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죠. 그 마지막 구역은 5번인데 여기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구역의 이름 자체가 벌써 차별이 있고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 남자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3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그 사회에서 어떤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조차 깨트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참 제사장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임을 공표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전통을 따르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제짓고 또 제사 드리고, 제사라고 하는 거는 짐승의 생명을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사함 받는 건데, 이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런 악순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끊어버리신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스리시는 대제사장이신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 소수의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를 벗어나서 온 세계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어떤 지역에 특정한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만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곳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46년 동안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체요? 부활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모처럼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분은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건물로서 따지면 교회를 안 나온 거지만, 가정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이 예배드렸던 그 집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 바른 예배자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 성전은 그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됐거든요. 이제 그 성전이 무너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 새 예배, 새 믿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온 세계를 향해서 활짝 열리는 복음의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됨을 선포하는 거죠. 그 믿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를 하냐? 새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다 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는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세상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안정성조차도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고 보고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잖아요. 그 뜻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방식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실제로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체가 아니고 나는 객체고 나의 믿음을 실제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정확히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내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랑 둘이 대화할 때 한 사람만 계속 떠들고 한 사람은 계속 듣기만 하고 그런 친구 관계는 없어요. 친구 관계라고 하면, 대화라고 한다면 말이 가면 말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구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기도의 아주 좁은 의미의 기도예요. 근데 넓은 의미의 기도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뜻이 있지만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계획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친구하고는 어때요? 손뼉 탁 부딪히면서 야, 너랑은 말하면 잘 통한다,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앞에 인도자가 막 기도하자고 할 때 여러분 제대로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한 적이 없는데 뭐. 근데 갑자기 막 앞에 인도자가 대화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할 말이 없어. 예.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자꾸 입을 벌려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대화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은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요? 하나님 내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고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끝인가?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웃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은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5절만 보면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조건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숨겨두고 용서 안 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용서한다, 친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쪽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는 앙심을 품고 있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이것을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뭔 말씀인지 100% 이해는 못해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런 화목을 이룬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의 관계를 넓혀 나가야 되는 숙제, 과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은 시간은요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성전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나라고 하는 단독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방식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뢰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뭐 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로 화목함을 입은 자로 화목하는 자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11월이 시작되었고 한 주간을 살아나갈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믿는 그 믿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믿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기도로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서 원수진 것 있고 토라진 것 있고 관계가 깨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관계부터 화목으로 용서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이 될 텐데,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교회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도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기도의 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친구를 용서하고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확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